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그것을 가르치면 너로 내 아들과 내 손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인생과 삶이 복받고 또한 장구한 삶을 살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과거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성경 외에 지금의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신자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느냐 하는 의문점을 우리가 한 번쯤은 가져볼 만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건데 유대인에게 주신 건데 왜 지금의 신자들 기독교인들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이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고 자신의 말씀으로 왜 삼을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국한되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은 이제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이라 하는 단어를 꼭 실제적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성이 꽤 농후해져 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 그럴 때에 두 가지 부분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하나의 뜻, 어떨 때는 또 하나의 뜻, 어떨 때는 둘 다 포함됐지만 이스라엘이라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의 해석할 때는 첫 번째는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가 첫 번째는 되고 두 번째는 실제적인 지금의 팔레스틴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가 또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고 실제로 문맥상 말씀의 의미상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맞고 어느 하나만 기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기 때문에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꼭 지켜야 되느냐 안 지키면 안 지켜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구약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신자들도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상고하지 않고 또한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금 신명기 6장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중심에는 근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 애들이 이제 희석거리고 저렇게 까불고 놀지요. 그러면 저것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희석거리고 놀고 까불게 만들어서는 그런 아이들의 인생과 삶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함부로 살았던 사람들과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던 것이 역사의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이나 불신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간에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내 엄마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다 거짓말입니다. 아이들도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아이는 지옥에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는 지옥에 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또한 찬양을 아이들에게 불러보라 그러면 또 부르라 그러면 아이들은 장난치기 바쁩니다.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빠한테 너가 학교에 오늘 있었던 일을 좀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애들이 장난치면서 까붑니다. 아빠가 이야기 좀 해봐라.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또 무엇을 배웠느냐? 그러면 아빠에게 하는 말에 신청도 안 하고 까불고 장난칩니다. 그런 사람은 아빠를 존경하지 않는 아이가 되겠죠.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까불고 장난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에 인도한다 라는 약속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많이 못 알아듣더라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귀신들, 원수 마귀들이 하는 것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투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다투고 싸우기를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투고 싸워서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하고도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이 자랄 때에 또 어린이들이 자라고 청소년으로 자랄 때에 서로 다투고 많이 싸우고 그런 아이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 나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계속 싸우고 다투고 헐뜯고 욕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아이는 실제로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 그런 아이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 믿는 아이는 용서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관심이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말은 엄마가 아빠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나왔어. 예배를 드리는 신용은 할 수 있어요. 신용은 해요. 예배 드리는 신용을 한단 말이에요. 신용을 하지만 실제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마음 속을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어젠가 지혜가 잠을 자는 지혜가 누워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아무리 봐도 지혜가 누워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리 봐도 잠을 자고 있는데 얘가 책을 보면서 히덕거리고 있는 것이. 근데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있고 말씀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몇몇 아이들이 오늘 저한테서 성경 암송 카드를 게임하는 걸로 가져갔죠. 거기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게임하는 성경 암송 카드 구약 신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게임으로만 단지 쓰느냐? 거기에서 어떤 카드는 뭐 가지고 있으면 적군을 어떻게 이기고 그러면서 게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친숙하게 하는 암송 카드인데 그걸 가져가서 단지 게임만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날 신명기 6장 6절부터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저는 어쨌든 지금 방학 때여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지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저는 안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담당 교역자가 있으니까 제가 가만히 있어요. 도대체 언제쯤이나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가 보자. 그러고 놔두고 있어요. 담당 교육자가 있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공부시키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수학이나 영어나 가르치고 그리고 등산시키고 가만 내비두고 있어요. 도대체 내가 그래서 전에도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때 시간 내서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내가 맡아가지고 해버리면 안 되죠. 내 주일학교 교육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언제 가르치나 보자 그러고 있는 것이. 근데 내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가 있다 그러면 주일학교의 교육자의 영적 자녀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요즘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 해죠. 아예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회적인 예절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 잘해라, 착하게 지내라, 싸우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에 갈수록 성경이 더 많아지고 번역본도 많아지고 성경에 대한 자료도 많아지고 신앙서적도 많아져 갑니다. 하지만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에도 그렇게 하라. 누웠을 때도 잠자리에다 누웠어요. 잠잘라고 그래. 누워서 이제 잠들게 기다려. 잠이 안 와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일어날 때든지 일어날 때는 언제? 아침이지요. 아침에 잠자리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은 뭐냐 하면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처럼 풀어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 뜻은 무슨 뜻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냥 읽어줘서는 그 뜻을 알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있는 이유는 교과서만 아이들에게 달랑 주고 너 교과서 너희들이 읽어라. 과학책 읽어라. 영어책 알아서 다 공부해라. 수학책 알아서 공부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이 과학의 이 공식 설명은 어찌 되고 이 문제는 수학은 어떻게 풀고 영어 이 단어 뜻은 뭐고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고 문법은 어떻고 저렇고 이렇고 설명을 선생님이 해주는 것처럼 성경은 교과서 같은 것이어서 그것을 그대로 제시한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알기는 꽤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이해 수준에 따라서 이해를 더 많이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곡해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잘못된 곳으로 빠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라. 손목에 메어라 그랬어요. 손목에 메라. 말씀을 손목에다가 매가지고 글로 써가지고 줄에다가 손목에다 묶어놓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가 볼펜 있으면 요즘식으로 한 다음에 볼펜으로 적어놓는 거예요. 적어놔요. 그렇게 해라.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붙이라? 미간에, 머리 이마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뭐 여기가 미간이면 여기 눈썹 요 사이지요.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상대방이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이마에서 뭘 봐요? 아, 말씀, 저 말씀이 저기 있네,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이 그런 게 아니라 세수할 때 되면 이걸 머리 말씀을 떼놔야 될 거 아니에요? 세수가 끝나면 또 말씀을 장착을 하죠.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붙이고 돌아다니고 상대방 이마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았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왜 버림을 받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했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고 뭐만 좋아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제사만 관심을 두었어요. 제사만 관심을 두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었어요. 실제로 말씀을 구약시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율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부분. 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씀, 이렇게 해라 행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한 부분. 또 하나는 의식법이다 그러는데 제사법을 이야기해. 제사법, 의식법.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해서 화목제물로 드리고 속죄제물 속건제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너희 죄를 용서받고 속함을 받으라. 이런 부분에 의식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산당을 만들고 뭘 만들면서 이 의식법인 제사법은 한단 말이, 이건 시행해요. 시행하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손목에 메고 말씀을 이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심지어 신명기 6장 9절에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옛날에 집은 나무 기둥으로 됐지요. 나무 기둥 됐어요. 나무 기둥에다가 말씀을 새겨놓는 거예요. 오직 하면 말씀을 새겨놓으라 그랬어요. 새겨놓으라. 문설주 기둥에가 또 바깥문에가 기록되어 있으면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뭐가 먼저 보여요? 자기 문짝에 써있는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것이. 요즘엔 기둥이 이렇게 콘크리트 공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쓰지만 하나님 전에 기둥은 나무로 됐을 때 이거 써라 그러는 것이. 써라. 우리 식으로 한다 그러면 말씀을 여기도 써 붙여놓고 저기도 써 붙여놓고 저기도 써 붙여놓고 냉장고 문을 열 때 냉장고에도 써가지고 붙여놓고 또 집 대문 앞에도 써가지고 붙여놓고 대문을 열 때 되면 말씀에 관심 기울이고 보고 쳐다보고 읽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기둥에다가 새겨놓고 바깥문에 새겨놓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간다 하는 것이. 이 과거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냐 그러면 말씀을 이 미간에 붙여서 기호를 삼으라 그러니까 이런 조그마한 종이나 가죽에다가 말씀 몇 구절을 써놨어요. 쓴 다음에 이마에다가 이렇게 두르는 띠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집어해놨어요.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신용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 말씀대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데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점점 요즘에는 아이들 키우면서 공부 잘해라, 또 착하게 지내라, 등등 수학을 잘해라, 영어를 잘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시 되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라 하는 것은 관심이 없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이들 자체도 주일학교 생활하고 중고등부 생활에도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신자, 예수를 믿는 신자라 해서 지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 복을 주고
불신자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불신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이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사니까 그 사람 저주를 그래도 복을 못 받고 그러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눈에 보기에 이 땅에서 다 결과와 열매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불신자는 제외하고라도 신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평탄하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러지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그럴 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아집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탐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가도 나는 내 기도에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천차만별 아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에 너희가 많이 기도해봐라. 많이 기도해도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많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라 그럽니다. 6장 3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심히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수요가 번성한다는 이야기는 자자손손이 잘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자손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에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자녀들은 사실은 잘 되는 것하고는 많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너무 늦게 주님을 믿어서 내 자식이 많이 커버렸어요. 그럴 때는 많이 한계 상황 속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내 자식이 어릴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말씀을 내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모지만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가 별로 그렇게 많이 응답되지 못한다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100을 놓고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50 미만이에요. 응답되는 게 50 미만이에요. 50 미만.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것이 50 미만이에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심성의껏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자식이 못된 쪽으로 가죠? 그러면 그 부분은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뜻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놓고도 자식은 삐뚤게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감안하셔서 부모의 기도에 부모가 끈질기게 인내함으로 기도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슨 길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냥 감정적으로 친구 간에 아니면 사랑하는 사이끼리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감정적인 문제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도 없고 이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맙니다. 6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질투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이 존재하면,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이 존재하면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이 땅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아서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팔레스틴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은 그 적과 꿀이는 땅을 주시며 더 강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등을 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지금 이스라엘 땅은 정말로 그렇게 좋지 않은 사막이에요. 광야에 물이 없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물도 없고 험하게 살아가요. 우리 한국 사람이 물을 쓰는 걸 이스라엘 사람이 보면 아마 놀래고 기가 막힐 거예요. 저 나라는 물이 없어서 저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있는 조금의 물로 해가지고 그 먼 거리를 수도가 안에 연결했어요. 그 멀리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끌어와요. 왜 이렇게 광야와 황무지가 돼버렸냐 하면 무수하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불이 타고 그리고 이 짓밟히고 그러면 다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도 6.25 전쟁이 벌어져서 이 온 산들이 다 이렇게 불쏘시가 되어서 나무가 없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산들마다 식목일을 정하고 마음을 써서 나무를 가꾸고 풀을 가꾸고 숲을 가꾸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푸른 산과 이러한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과거에 전쟁 한번 벌어져 버려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정말로 비참한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지금은 그 땅이 정말로 적과 꿀이는 그 땅이 지금은 그런 걸 볼 수도 없는 그러한 비참한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갈리 호수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쓰지만 그 물을 너무나 아까워서 그 물을 한 번에는 쓰지 않아요. 한 번에 쓰지 않아요. 한 번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면 그 물로 또 발을 씻고 또 그 물을 그냥 못 버려요. 물이 적고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그 물을 갖다가 밭에다가 또 줘야 돼. 그러니까 밭에다가 내가 씻은 물을 주려면 거기에다 샴푸를 써버리고 아니면 세수빈을 써가지고 밭에다 물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쓰는 걸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냥 퐁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밥그릇에 씻었는데 그 물을 두 번 쓸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렇게 안 사용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사용해요. 그래서 밥그릇에서 씻은 물은 그렇게 퐁퐁이나 이런 걸로 안 써요. 이런 걸 최대한 자제해요.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 텃밭에 물을 줘야 되고 그 물로 가지고 발을 씻어야 되고 뭘 해야 돼요. 우리 같이 이렇게 수세식 변소로 해가지고 막 물 펑펑펑펑 그냥 소변 넣고 대변 넣어가지고 쏟아 부어버리는 그런 것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오래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하나님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황무한 곳에 살게 되어져서 지금의 비참한 현실 속에 지금도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일반적인 이야기로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가장 많은 빈민들이 존재하는 곳이 지금의 예루살렘, 팔레스틴의 지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거기에는 관광객이 아닌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빈민들이 아주 많은 사는 곳이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나라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다가 회복이 되었어도 그 가난함이나 그 굶주림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물론 일부의 유대인들은 이 전 세계 돈의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지만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 복을 얻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신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합니다. 사람들 생각해요. 요 성경이 요것을 안다 해서 여기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래요. 여기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걸 아나 모르나 무슨 상관이 있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것이, 모르면 못 지켜요. 근데 이걸 아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네. 영어 단어 몇 개가 더 중요하지. 아니면 먹고 살만한 기술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하지. 요거 안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요즘에는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어떤 신기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예언으로도 말씀하셔요. 하지만 이 성경 66권 로고스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신기한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첫 번째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도 깨끗하게 되고 바르게 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인생은 어리석게 되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은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건 제사법 같은 거예요. 과거에 어린 양 잡고 또 죄를 지은 경중에 따라서 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제 속건제물로 드리고 바치고 화목제물로 바쳤어요. 그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 말씀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말씀을 어기면 죄,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말씀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 신명기 6장 25절에 읽어보면 24절 5절 이제 말씀을 읽고 정리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많은 차이가 없어요. 지금의 시대에는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많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복의 중심은 뭐냐? 그러면 사실은 복의 중심은 더 많은 돈이나 어떤 더 많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복의 중심은 그 사람 안에 얼마나 평안이 있느냐, 그런 것이 평안이 있느냐.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바꾸면 얼마나 행복하냐, 그런 이야기죠. 복의 중심은 얼마나 행복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통계적으로 부자들과 평범한 사람들, 중산층 아니 평범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통계를 내보면요, 의외로 부자들이 내가 행복하다 그러는 사람은 적고 보통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 내가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두세 배가 높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더 행복하다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더 좋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 더 많이 돈을 쓰는 사람들, 더 많이 돈을 버는 사람들, 더 많이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더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행복은 어찌됐든 개인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는 더 불행하다 그렇게 더 많이 말하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는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물론 시대가 점점점 흘러갈수록 전체적으로는 나는 더 불행하다 느끼는 사람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나는 불행합니다 그렇게 더 많이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비율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의 중심은 얼마나 만족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내 안에 평안이 있느냐,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신자나 불신자가 삶이 별로 차이가 없는 이유는, 또한 심지어는 신자가 행복하냐 불신자가 행복하냐 그렇게 했을 때 신자나 불신자나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비율의 차이가 아주 탁월할 정도의 차이는 없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의 신자들도 예배는 드리고 찬양은 부르고 예배당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 참 많이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니면 주일날에 예배당에 나오니까 나는 말씀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양심껏 살아가고 자기 인격으로 살아가고 자기 성격으로 살아가는 걸 나는 말씀을 지키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건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어려워서 관심이 없고 별로 볼 생각이 없는데요. 그러는 것이. 심지어 세상 사람은 20대 반드시 해야 될 일 몇 가지 그러면 성경 꼭 읽어야 된다 그래요. 또 30대가 되기 전에 해야 될, 또 30대 해야 될 필수적인 일 50가지,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 이렇게 들어가요. 하지만 신자들은 별로 그런 것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읽는다? 그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자, 외워야 된다? 그런 것도 관심이 없어요. 점점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냥 어떻게 변해가냐 그러면 예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종교적으로 변해가요. 종교적으로 변해간다는 이야기는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제도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제사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냥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형식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도 가운데 천주교회로 자꾸 움직이는 사람들, 유동하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건 피곤하고 괴롭고, 그리고 미사 한번 가가지고 성호 한번 긋고 절화 한번 하고 그렇게 성태한식 한번 하고 나오는 것은 정말 쉽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미사 중심으로, 성찬식 중심으로,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는 어떤 형식적인 것 중심으로 살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중세시대 오랜 세월 동안에 암흑기가 있었고 천주교가 이 지구상에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주장했어요. 그럴 때는 수없이 많은 학살이 있었고 심각한 폭력과 심각한 압제들이 이 땅에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도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그것이 신자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게 율법적인 의예요. 율법적인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상급을 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말씀을 지키는 걸로는 사실은 구원의 문제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진정한 신자는 말씀을 지키는 삶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느냐? 그럼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말씀을 지키는 삶 속에 또는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느리게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 말씀에 진정한 신자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좀 더 힘을 다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자로 살아가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문설주에 말씀을 새기고 문 바깥문에 말씀을 새기고 또한 손목에 기호를 삼고 머리 미간에 띠를 띄우는 그러한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준행하고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